하나님 말씀 시편 33편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작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되는 교리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쉽게 말씀을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7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그의 뜻의 계획을 따른 영원한 목적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 예정이라는 말인데 이걸 또한 다른 말로 작정이라는 말로 오늘 우리가 설명을 하고 또 계획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예정은 그의 뜻의 계획을 따른 영원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영광이 목적이 되고요.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자, 한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도면이 필요합니다. 이 도면을 이제 설계할 때에 이제 건축 설계가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하나 이 규격과 견적을 내고 이제 건물을 지어 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되어지게 되면은 집을 짓다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설계도가 뭐냐? 미리 지을 집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가 없는 건물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계획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그림이 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 우주, 교회, 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밑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하실 때에 먼저 계획 혹은 작정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작정과 계획대로 모든 일을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작정과 계획 없이는 결코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세우신 모든 작정과 계획들을 계시로 피조물에게 알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알아가려고 합니다. 작정이라는 말, 국어사전에 보니까 일의 사정을 잘 헤아려 결정하는 것 또한 그런 결정을 작정이라는 말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작정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또는 예정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잠언 19장 21절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작정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에베소 1장 9절 여기 좀 더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경륜이라고 말하고 예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누가복음 22장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작정이라는 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 이 작정이라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는 경영이라는 말로 되어져 있죠.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고요. 경영도 하나님의 작정으로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미가서 4장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계획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전 개역성경에는 모략이라는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볼 때 여호와의 뜻, 경륜, 예정, 하나님의 지혜, 작정, 경영, 계획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작정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 성경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사역을 미리 정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작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창조 경륜이라는 말로 설명하게 되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예정이라는 것, 왜 필요하느냐? 그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정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 전체를 통해 알 수 있는 일관된 하나님의 뜻은 자기의 백성을 가지시고 그들로부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목적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것을 창조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창조경륜은 이렇게 교리를 배울 때 말고는 들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창조경륜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목적을 그렇게 창조경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창조를 작정하시고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구원 작정도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창조경륜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조경륜의 집행, 첫 번째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한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게 되는 거죠. 형상으로 만든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오늘 우리가 다시 오후에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시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건 그냥 창조물이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빚으신 데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써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심으로써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말은 진화론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동물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두고 만드신 존재다.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하나님은 이 사람과 함께 인격체로 대화하셨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뭐냐? 선악과 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선악과 계명이 뭡니까? 이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뭐 하라 하지 마라. 계명이 없습니다. 언약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으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약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서로 약정을 맺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배지만 이 당시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이 언약을 지킴으로써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유를 주셨고 그런 인격체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지 않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타락이 나옵니다. 참된 선이라는 것은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선악을 아는 그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탄이죠. 사람 창조 이전에 영적인 세계가 창조가 되어졌고요. 그 영적인 세계에 존 번연이 지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로 말미암아 이 천사가 사탄이 되어지고 귀신이 되어지게 되었는데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죄하게 되는 거죠. 교만이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앉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김으로써 결국 언약 백성으로서의 위치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요, 저주가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인류에게 죽음과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 경륜을 이루어서 그들에게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인격체로 만드시고 언약을 맺었는데 사람은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저 자기를 세움으로써 죽음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 창조 경륜을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을 구원하여 다시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 새로운 조치들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출발점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과 그리고 여자 하와와 뱀을 두시고 하나하나 그들이 지은 죄에 따라서 징계하실 때에 뱀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에 의해서 사탄의 머리가 깨어지게 되고 승리하시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본문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선포하시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창조 경륜의 집행을 위해서 범죄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자 하시는 계획들을 세우시고 진행해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17장에 보니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까 창조경륜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창조경륜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17장에 보니까 내가 언약을 세워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창조 영역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그런 형태이긴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 구원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녹화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창조 경륜을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개인이었고 이후에 이삭과 야곱같이 개인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로부터 400년 이후가 된 이제 이들은 시내산 언약이라는 그런 언약으로 창조 경륜을 이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19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잘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똑똑하기 때문인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 잘 순종했기 때문도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해내신 목적이 뭐냐니까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행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가면은 새 언약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이방 족속들을 다 돌이켜서 한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처음 창조 때부터 꾸준하게 이어져오는 하나님의 창조 경륜. 모든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새 언약을 맺고 하는 그런 모든 구약의 시대를 뛰어넘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는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이 창조경륜의 마지막 언약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7번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겠죠. 예수님이 계시겠죠. 성령님도 계시겠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종말론도 배우겠지만 천국에는 두 가지의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의의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릴 때 이미 나는 천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의 천국이 있는데, 아직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완성된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죽으면은 낙원에 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옥에 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있다가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가고 지옥 가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있는 모습인데, 이 마지막 때 가게 될 이 아직의 천국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거기에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경륜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자, 이런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구체적인 계획들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요, 창조 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 작정.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물리적 세계를 언약 백성의 것으로 창조하기로 하셨다. 좀 말이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읽어주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잘 들으시면 되겠는데, 제 스승님이신 서철원 박사님의 하나님론에 보면은 이 책을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보십시다. 하나님은 창조 경륜을 이루셔서 한 백성을 가지시고 그들을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기로 하셨다. 이게 창조 경륜이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언약 백성이 살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셨다. 언약 백성이 살 환경으로 땅을 세우기로 하셨다. 그리고 땅을 언약 백성의 거주할 환경으로 세우기 위해서 땅을 지탱할 우주 곧 하늘을 창조하기로 하셨다. 이 땅을, 이 지구를 두기 위해서 우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후에 다 말씀 다시 배우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살 수 있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셨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주의 크기와 별들의 개수와 모든 구조를 작정하고 계획하셨다. 별들의 운행 질서와 지속도 다 정하셨다. 그리고 전 우주를 지구를 중심으로 펼치기로 하셨다. 그리하여 전 우주와 별들이 지구를 지탱하기로 조성하기로 하셨다. 계획을 세우시고 만드시는 거죠. 왜냐하면 땅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땅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이다. 또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사는 땅과 그 주변을 안전하고 안정되게 하심으로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무런 부족이 없도록 모든 것을 베풀어 두셨다. 먹고 마시며 사는데 필요한 풀들과 나무와 곡식과 과실과 채소와 다른 것들을 갖추어 놓으셨다. 또 땅을 흙과 돌과 여러 광물질로 만드셔서 사람이 집을 짓고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하셨다. 마시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을 바다와 땅 밑에 마련해 놓으셨다. 숨을 쉬고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대기권을 만드셨다. 그리고 물과 공기가 날아가서 없어지지 않도록 전자기장을 설치하셨다. 또 다른 모든 장치들을 세우셨다. 이 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언약 백성이 살 수 있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 하늘 색깔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물이 있는가 보다 라고 우리 현숙 씨가 이야기했는데, 창조를 보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한 땅 가운데에 물이 덮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거대한 물이 있었는데 하면 둘째 날 이 물과 물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물이 나뉘게 되어지면서 이 중간층에 대기권이 형성되어지고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물 사이를 나누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다른 바이러스나 그런 것들이 땅으로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그런 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진 물 가운데 위에 있는 물이 있고 아래에 있는 물이 있어요. 이 아래에 있는 물을 하나님 셋째 날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죠. 그 모인 곳이 바다가 되고 그리고 드러난 곳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물들은 전체 하늘을 둘러싸고 있어서 하늘에서 좋은 빛들이 들어오는 것들은 다 통과시키지만 나쁜 것들은 막아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무려 900세까지도 살 수 있는 그것이 창세기의 기록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물이 그럼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노아 홍수 때에 다 땅으로 쏟아 부어지게 되고 온 땅을 뒤덮었다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극적으로 몰아내심으로써 얼음으로 빙하로 되어져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창세기 5장, 6장, 7장, 8장, 9장에 계속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살면서 창조 경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나사에서 우주에 다른 혹성에 사람이 살만한 그런 어떤 흔적이라든가 외계의 흔적을 찾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헛일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이 땅에 지구라는 곳에 바로 우리들에게 그 창조 경륜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물리적 세계를 언약 백성의 것으로 창조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작정은 반드시 외부로 표현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언제 창조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했던 것을 보게 되면은 사람 창조 이전에 영적 세계가 창조되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 영적 세계는 바로 천사들의 모습을 말하게 되고요. 이 천사들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죠. 나중에 또 우리가 오후에 다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으로 창조를 탐구하여 영원히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계시 가운데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라는 것은 이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신비롭고 경이로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이 시편입니다. 시편들에 보면 이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만물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처음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나마 그것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는 다시 많이 활성화되어져서 그때 찬양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지게 돼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온 우주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작정은 구원 작정입니다. 구원 작정.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은 창조 경륜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작정이 필요한 것이죠. 구원 작정이 뭐냐?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반역한 인류를 구원하기로 한 작정을 구원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체로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은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시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범죄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범죄를 무효화시켜서
무효화시켜서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래는 사람이 그 죗값을 갚아야 되는데 사람이 죗값을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죗값을 대신 갚으시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값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람의 죄를 갚으시게 되는 것이죠. 범죄한 사람의 후손들 중에는 아무도 죄값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갚기로 정하셨고요. 이 속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자리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 죄값을 갚으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회복하고 완성하기로 결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작정입니다. 다시요. 작정은요, 내적인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완성되어졌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 선택은 말 그대로 선택이라는 거죠. 유기는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것이 모두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죄가 없을 때는 선택과 유기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모두 다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선택과 유기의 작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러 있지만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게 되는데 그 구원의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공부를 잘하고 예쁘고 쫙 등장하게 되면 저는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써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입니다. 구원받을 정하시는 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의 구속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죄로 망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은혜에 동참할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본래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므로 구원 은혜에서 제외되었다.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않느냐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는 적극적으로 죄를 지어서 죽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입니다.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부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선택이나 유기는요, 인간의 공로나 가치와 무관합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죄뿐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어떤 가치 있는 것이나 사랑받을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나 행적을 미리 하시고 영생과 영광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은혜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정은요, 삼위의 사역입니다. 삼위의 사역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구원을 위한 예정을 진행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선택을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선택을 집행하시고 보증하십니다. 성령은 그 선택을 인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모든 것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믿게 하시고 완전히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이라는 것은 삼위의 사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마지막 내용은요, 선택과 유기의 작정은 확고하고 불변합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뭐 한 명이 모질해서 한 명 더 집어넣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선택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이미 완전히 정하셨다는 것이고 이미 유기받을 자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택받은 것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선택받은 자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인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신다고 할 때 그 일을 받은 자들만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고백한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자신은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계획은요,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계획도 영원하며 영원하기 때문에 불변하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의 후손을 약속하시게 되고 그리고 장차 메시아 오실 걸 예언했을 때 그대로 메시아 오시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대대에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번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 나라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아합의 딸이 남쪽 유다 왕과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는데 이게 다윗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아달랴가 독한 마음을 품고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면 자기가 왕비가 되죠. 자기가 직접 왕이 되는 겁니다. 다 죽여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다윗의 후손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 언약이 끊겨지는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살려주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도록 만드시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은 대대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계속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할 때에 이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요 대대에 이른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했던 말씀이 이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계속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작정은 영원하다는 것.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토록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 오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의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 첫 번째,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깨 힘주고 교만하는 사람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 교만하고요. 박사들 교만하고요. 다 교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할 수 없어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지금 계속 창조를 이야기하고 구속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도 여전히 영원토록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지금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들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조차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지,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하는 그 걸음에서 절대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걸음이 절망 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뜻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나를 향한 계획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그 길을 정하고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그분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게리 쿠퍼라는 사람인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의 주인공입니다. 1950년대에 아주 유명했던 영화였고 대단한 그런 배우였는데 원래는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무대 뒤에서 주연 배우의 대사를 읽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미녀는 괴로워에 노래 불렀던 김하중이처럼 그런 이제 대사를 읽어주는데 하루는 굉장히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공연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얼마나 감독이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봉 처분을 내렸는데 알고 보니 그는 주급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이 감독이 미안한 마음에 이 사람을 엑스트라로 이제 세우게 되었던 거죠. 근데 엑스트라로 세웠는데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배우 역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주인공이 되어지고 아주 유명한 배우가 되어지게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는 것처럼 또는 무명 배우 뒤에서 글을 읽어주는 것처럼 아주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또는 정말 낮아 보이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딘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런 창조 경륜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 경륜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또한 죄 때문에 창조 경륜이 실패할 위기에 놓였을 때에도 구원에 대한 경륜을 세우심으로 하나님 스스로 친히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작정을 세우시고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고 기도하는 복된 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심을 믿으며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도 담대히 나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며 선택받은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